우리 말씀을 보실 때 계시록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혐의 없는 자이더이다. 이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현역백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또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야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믿을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지만 이제 1세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편지로 읽었던 첫 수신자들의 경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시면 복 받으세요 이것과는 전혀 다른 예수 믿으면 어떤 고난을 받을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전제를 이해하고 믿어야 됐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믿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려고 하면 어떻게 그들이 그 일을 정말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사실 우리 시대가 갖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역시 우리 시대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참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역시 어려워요. 정말 균형을 가진 신앙의 감각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모든 여러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면서 걸어간다는 것 또한 쉬운 게 아니지요. 요즘은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핍박이라는 게 있었지만 요즘에는 너무 우리를 분산시키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집중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걷기가 또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이유는 타락한 세상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바로 요한이 유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왜 로마에서 유배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죄인으로서 유배되어 있는데, 요한에게 죄인이라고 심판을 내리고 그를 유배시킨 로마가 진짜 죄가 있습니까? 로마가 죄가 있다고 고발한 요한이 진짜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사실은 요한이 아닌 그 로마의 죄를 죄라고 고발함으로 유배시킨 로마가 사실 더 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실상이지요. 이 세상의 깊은 이 실상이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오히려 선을 지배하고 유배시키고 고통을 끼치게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살아갑니다.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단순히 표면적만 모습만 보면 로마의 정치적 압박입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상황을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뒤에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또 봤지만 그 하나님과 또 사탄 사이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이 바벨론이라고 나오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권력은 성경 구약에 보면 애굽이란 이름으로 나오기도 하고 바벨이란 이름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그 위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막 나옵니다만은,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 또 그 당시 1세기는 로마이기도 한데,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닌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잘못 알므로 잘못된 질서를 따라서 자기를 멸망시키는 길을 사는 길인 줄 알고 걸어가게 만드는 이 미혹들이 깊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의 이 실상을 깊이 보면 이 세상 뒤에는 용이 있고 또 두 짐승, 즉 바다에서 올라온,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이 있는데, 그 두 짐승은 적 그리스도고, 또 적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 줄로 알고 따라가게 만드는, 그 미혹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적 그리스도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숭배케 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고 따르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용과 사탄과 적 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가 바로 삼위일체가 돼서 위협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또 채찍을 때리기도 하고 당근을 주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짐승을 숭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가게 합니다. 짐승은 곧 적 그리스도죠.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주 흉악한 모습을 하고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아주 좋은 모습으로, 이 세상의 메시아의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참기를 자꾸 떠나게 만드는 이런 힘이지요.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짐승을 숭배하는 자, 또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마에 손에 표를 주는데 그 표가 바로 666이라는 표를 주지 않습니까? 이 표를 받으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별 악에 의한 그 직접적인 고난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로마 황제를 숭배함으로 내가 로마 황제를 숭배했고 또 로마 황제가 말하는 그 로마의 팍스 로마라고 하는 정치적 구호가 맞습니다. 로마만이 평화입니다라고 하는 그 구호를 사실로 내 머리로 받아들이고 또 로마식의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하면 그 로마로부터 받는 핍박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그 당시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핍박이 있게 됩니다. 또 우리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있는가? 1세기 때는 어떻게, 또 우리 시대는 어떻게 해야 정말 어린 양 예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는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지난 13장 말씀, 12장, 13장에서는 그 악의 삼위일체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깊은 실체를 보여주고 또 결국 그 666인을 받든지 아니면 어린 양을 따라감으로 어린 양의 표를 받고 살든지 두 길밖에 없습니다만은 두 길을 걸어갔을 때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줌으로 그 소망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14장 전체를 읽었는데 14장에는 내가 보니, 또 6절에 내가 또 보니, 14절에 또 내가 보니 하는 세 가지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세 가지 장면을 차근차근 좀 보면서 지금 어떻게 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성경의 큰 흐름은 일곱 인이 이제 뗍니다. 일곱째 인이 떼면서 일곱 나팔이 불었고 일곱 나팔이 불면서 이제 마지막 일곱째 대접 심판이 오게 돼 있는데 그 일곱째 나팔을 불고 일곱째 대접 심판이 있기 바로 그 막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장면들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더욱 믿음에 굳게 서도록, 믿지 않는 자에게는 돌이켜 주께로 오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시간이 그 막간의 시간이거든요. 사실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또 회개하는 시간은 같이 갑니다. 이렇게 같이 가는데, 그러니까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고 그 사이에 회개하도록 돌아오는 기회를 주는 것을 함께 병행해서 보여주므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만 심판의 진짜 목적은 심판이 아니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하는 걸 우리 알려줍니다. 자, 지금 이 14장 말씀도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모습으로서 이제 세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장면 한번 보면 14장의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렇게 돼 있고 14장 4절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분 지금 우리 13장 끝에는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이야기가 나왔고 14장은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 그러니까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마에 표를 받고 손등에 표를 받았다, 이 모습의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신명기 말씀 잘 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쉐마가 들으란 말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이제 외쳤던 이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 다음이 한번 보세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면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죠. 이 듣는다는 말은 단순히 귀로 정보로 듣는다는 말이 아니고 왕의 말씀을 옳다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고, 뿐만 아니고 왕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이른바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을 때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너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제1의 가치와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머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손등에 새긴단 말은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단 말은 듣고 믿고 믿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표는 실제로 뭐 표를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을 살아가도록 행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가진 사람이다. 너희들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라, 이런 말씀이지요. 자, 이렇게 이마와 손목에 표를 새겼다 하는 게 이런 뜻인데, 그러면 666이라는 표를 어디에 새깁니까? 이마와 손등에 새겨요. 아주 옛날에는 이제 정말 바코드가 나올 때는 막 넣는다고 그러는데 그 의미가 이 신명기 말씀과 연결해야 풀리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짐승은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는 다른 길이 당신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하고, 성경 말씀과 다른, 성경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진리로 선포하는데, 우리 짐승은 뭐를 말해요? 자기 사랑, 쾌락 사랑, 경쟁, 시기, 이런 길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 말하는 그 짐승의 가르침, 짐승의 신조를 머리로 그대로 받습니다. 그게 맞다고 받고 짐승의 가르침을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마와 손에 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겼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우리 쉐마 말씀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곧 이마에 이름을 받은 사람이다, 표를 받은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666 표를 받은 사람과 다른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새긴 한 14만 4천이라는 무리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을 소개하기를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라, 그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니라. 성경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해가지고, 우리가 신부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신들에게 예배했을 때 이것을 또 음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바벨론에게 정신적으로 포로가 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중에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또 입에는 거짓말이 없었다, 이 말은 평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 뜻보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정언을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정언은 옳고 또 흠이 없다, 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대로 살려고 힘썼다, 이런 뜻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일단 이 당시 1세기 때는 굉장한 핍박을 가져왔어요. 특별히 로마에서 죽임당한 사형수를 주로 따른다고 하니까 사회로부터 비난과 멸시도 있을 뿐만 아니고 핍박도 있고, 그랬던 이들이 어떻게 그 길을 계속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 예수, 어린 양 예수의 길을 감으로 어린 양의 이름을 이 이마에 새기고 살아갔을 때 마지막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됐는지를 볼 수 있었다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엊그제도 이제 입관 예배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장례를 할 때는 입관 또 화장 또 이렇게 매장 이럴 때가 굉장히 마음이 슬픈데, 그 이유는 이것이 내가 알아왔던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최종 모습인가, 그래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미어지죠. 그 건강하게 사셨던, 또는 어머니 하면 대답하셨던 그분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싸늘하게 정말 관 속에 누워 계신 그 모습이 이 70년, 80년, 90년 살았던 삶의 마지막 모습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관에 누운 이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바라볼 때 소망을 갖잖아요. 이 하관을 하고 매장을 할 때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그 모습 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바로 14장 2절 말씀에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은고를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 다음에 14장 2절에 3절에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그래 돼 있죠. 네. 그래서 14장 2절, 그죠? 검은고를 타는 자리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1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랬어요. 15장에 보면 15장 2절 3절에 내가 또 보니 12장 2절 후반부입니다.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어린 양의 이름을 머리에 새긴 자들이 마지막 그들의 모습이 뭐냐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에요.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릅니까? 승리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이 길을 갔는데 이 길이 정말 이 길을 잘 왔다고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이것이 바로 지금 어린 양의 이름을 너의 머리에 새긴 너희들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어떤 내용의 노래일까요? 14장 3절 보니까 땅에서, 중간쯤입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능히 배울 자가 없더라. 속량함을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거예요. 속량함이 무슨 뜻이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사서 자유를 주시고 해방했다. 이게 속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속량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놀라운 경험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노래, 이게 바로 속량함의 노래인 것입니다. 요즘은 뭐 가능한 게임 프로그램을 재밌게 하려고 막 게임을 붙이잖아요. 시합을 붙이고, 노래도 보니까 이전에 이성윤 씨 나왔던 싱 어게인, 지금 또 뭐 2가 계속되는 걸 알고 있는데,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인데 잘하는 사람들끼리 막 경쟁을 또 붙이고, 그런데 그래서 뭐 합격이 되고 이러면 얼마나 막 감격에 넘칩니까? 근데 이게 또 부활전이 있어가지고 떨어졌는데 누가 이제 슈퍼 어게인을 탁 써가지고 다시 출전할 수 있도록 해주면 눈물을 펑펑 흘리고, 여러분 뭐 다들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인데도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다가 구제만 돼도 막 감격이 벅찬데, 이 속량함의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 속량함을 체험한 사람은 그 노래가 어떤 노래가 늘 새로운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만 하면 새로운 거죠. 그래서 여기가 새 노래라 그랬는데, 이 새 노래라는 것은 그냥 가사를 자꾸 바꾸면서 새로운 노래가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새로운 노래가 되려면 이 속량함이 주는 은혜의 경험이 날로 새롭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불러도 새로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고마워, 너무너무 오래된 찬송이지만 속량함의 은혜가 내 마음에 스며들어올 때는 부를 때마다 새로운 거잖아요. 지금 이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새기고 살다가 이 땅에서는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살았지만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 나는 속량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는 것 때문에 늘 감격에 넘치는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그들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계속해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실 이런 이 은혜의 노래를 계속 부를 수 있을 때만 이 길을 사실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장면이에요. 두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 장면이 6절부터 나오는데 6절 14장 6절에 보면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지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지금 심판이 있게 되고 있기 전에 하나님을 경배하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내용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14장 7절 말씀이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런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전하는 말은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래서 14장 8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랬는데 이 무너졌도다 하는 과거형입니다만은 아직 바벨론 성이 무너지지 않았으나 과거형으로 표현함으로 무너졌다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바벨론 성에서는 잘 들리질 않아요. 바벨론 성 안에 있는 동안에는 이 바벨론 성은 영원하지 않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정말 소망이 없다. 이 땅은,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다. 아무리 말해도 들리질 않아요.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셋째 천사가 음성을 가지고 외치기를 14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그 뒤를 따라서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하면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우리가 이제 진노의 포도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경건한 두려움으로 주님께 돌이키겠지만 사실 이 진노의 포도주가 어떤 건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실 때 마지막 드린 기도가 뭡니까? 주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바로 그 잔이 뭘 말할까요? 그 잔은 바로 진노의 포도주 잔이에요. 예수님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을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바로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심판을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게 되겠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심판의 진노주, 진노의 포도주잔을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이제 14장 11절에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마에 또 손에 짐승의 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쉼을 얻으려고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가 점점 휴가가 좀 많아지는 세상이 살기 힘들다 보니까 휴가의 시간을 자꾸 늘려야 된다, 그런 세계로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유럽은 휴가를 위해 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왜 삽니까? 휴가를 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말 그대로 삶 속에는 진정한 쉼을 못 느끼고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형태로 쉼을 추구하지만 정말 진정한 쉼이 있는가?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가는 길, 즉 짐승이 가르치는 바 그 가치와 목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밤낮
쉼을 구하며 열심히 일하지만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하는 삶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에서도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장 13절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살다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인내하고 또 어렵게 박해를 받기도 하면서 살다가 결국 주 안에서 죽었습니다. 자,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우리 앞서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겪었던 것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복이 있도다 말은 진짜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쉼은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수고를 그치는 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참자기를 회복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쉰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논다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 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탤런트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게 있어요. 내 평생에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걸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 자체를 즐기면서 하니까 가장 나답게 되고 그게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세상에는 내가 잘하고 또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근데 쉼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목표하신 것을 내가 잘하고 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함으로 계속해서 나를 찾고 나의 존재감을 느끼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른바 샬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에게는 바로 이런 쉼이 존재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장면이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세 번째 장면이 뭐냐면 인자 같은 이가 낫을 들고서 낫을 휘둘러 알곡을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하는데 그때 알곡을 다 곡간에 모아들이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이 땅에서 알곡이,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알곡 이런 말은 반드시 성숙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햇빛이 쬐이고 하면서 그 알곡이 계속해서 정말 생명력을 가진 알곡이 됩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거쳐가면서 내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모습으로 변화된 그 알곡으로 변화됐을 때 바로 그들을 구원해 드리는, 이게 바로 곡물추수, 마지막 하나님의 정말 백성으로 여김을 받는다 하는 장면을 먼저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장면이 뭐냐면 17절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고 하면서 이 낫을 가진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고 그 포도를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던지니까 그 포도즙을 짜면 붉은 즙이 막 땅바닥으로 흘러나오듯이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해당되는 범위에 퍼지더라, 이렇게 상징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다 이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인데, 이렇게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이 말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상징입니다만은 1600은 4 곱하기 4 하면 16이죠. 4 곱하기 4. 그 다음에 10 곱하기 10 이러면 1600이 되는데, 4는 세상을 뜻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모든 피조물, 내 생물, 내 방향은 사방의 모든 땅의 전 지역, 또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이라면 이 사중 표현이 전 세계를 표현하는 사자가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열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 열 이렇게 하면 1600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온 세상에 미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특별히 14장을 통해서 두 가지 종류의 표가 있고, 또 표를 받은 사람이 걷는 두 가지의 길이 있고, 두 가지 길을 따라 걸어갔을 때 일어난 두 가지 결과를 봤습니다. 자, 이것을 미리 알려준 이유가 뭔가?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깨닫게 하려고,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려고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요한이 땅에 있을 때 유배 속에서 주일날 기도하다가 하늘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광경을 보고서는 이제 하늘에서 땅을 보여요.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을 올려봤다가 하늘에서부터 땅을 내려다 봅니다. 우리는 주로 어떻게 삽니까? 땅에서 땅을 보고 삽니다. 그런데 만약 하늘에서 땅을 한번 내려다 봤다면 이 하늘에서 본 땅과 땅에서 본 땅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또 땅에서 본 땅을 보고 산 사람과 하늘에서 본 땅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똑같이 살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이 요한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내용의 일부를 잠시라도 보게 해 주신 이유, 그리고 땅에 일어나는 그 땅의 깊은 실상을 엿보게 해 주신 이유는 지금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비된 미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함으로 믿음의 길을 계속 가라고 힘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통해서 이런,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눈으로 하늘 문이 열려서 보여진 그 모습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은혜의 노래를 계속 부름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우리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속량의 노래를 계속 부른다고 그랬는데, 이들이 바로 부르는 노래가 15장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15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불렀던 노래가 이제 속량의 노래고, 다르게 말하면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란 말은 출애굽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부를 영원한 노래는 영적 출애굽의 노래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출애굽해서 세상이란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를 통과하여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해내심, 인도하심, 도착하게 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는데, 바로 이 속량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도착했을 때만 부를 수 있습니까? 이 속량의 노래는 이미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부를 수 있는 현재의 노래입니다. 아니, 현재 계속해서 불러야 될 노래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지금 계속 부르면 그 지금 부르는 그 노래가 나로 하여금 어린 양의 길을 계속 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4장 말씀은 세 천사를 통해 보여주는 세 가지 장면을 보라. 하늘이 열어서 너희가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그 하늘의 장면을 바라보라. 그리고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알게 하는 속량의 노래를 지금 이 순간도 계속 불러라. 그렇게 함으로 정말 마침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승리의 영원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기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 세상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항해하자. 우리 가까이 스타벅스라는 커피점도 있는데 그 있는 그 로고의 표가 그 사이렌이라는 여신을 로고로 땄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이렌이 항해를 하는 선원들이 항해를 하면 이 여신이 노래를 부르면 완전 노래에 빨려가지고 바다인지도 모르고 빠져드는 이런 여신이 사이렌이라고 그러는데,
길을 지나가다가 커피 향에 너무 취해가지고 그냥 스타벅스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그런 로고를 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정말 은혜의 새 노래가 아닌 여러 노래에 우리가 정말 방해를 받고 그 노래를 듣다가 은혜의 새 노래를 듣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한 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따라가야 될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지 못할 수가 있다.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의 수많은 노래들을 듣다가 은혜의 노래를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에게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영원히 불러야 될 우리의 찬송 제목, 예수 우리를 구원하셨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이 속량의 노래를 계속 부를 때만이 우리가 끝까지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정말 저희들이 더욱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 은혜의 새 노래를 부르며 주님 앞으로 주님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